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20면,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우리 8절입니다. 네,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여러분 이 말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지식은 거의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잡아야 되는 그 언약들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오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기독교인들의 자세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13절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장 14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주어서 행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오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포기한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간다면은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얘기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면은 결국에는 멸망당한다는 얘기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절 7절에 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죠.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게 되면 대단하죠. 근데 이 컨트롤이 안 되죠. 그래서 실수도 하고 그래서 자꾸만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면은 엄청난 거죠.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게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만 알아도 참 좋은데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워낙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잔머리가 하늘을 찔러요. 머리 쓰는 데는 특히 목사님들 머리 쓰는 데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와 기적이에요. 제가 너무 놀라요. 잔머리의 대가들이라. 왜냐하면 항상 성도들을 대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이 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 잔머리는 천재라고 제가 생각해요. 잔머리가 천재.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잡으면 달라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1장 1절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다입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다 수준 이하라고 보면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머리를 쓰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잔머리 쓰는 대가들이라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교인들이 보면 좀 역겹죠. 말 잘하지 또 잔머리 잘 쓰지. 왜냐하면 매주 교회 가서 뭐 같이 얘기도 하고 또 서로 대화도 나누다 보면 당연히 또 잔머리의 대가인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성도들도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말씀을 잡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알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하면은 이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면은 복음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이해하면은 그럼 복음의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복음의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복음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많은데 시스템이 돼서 운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죠?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럼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되거든요. 복음 운동을 펼치다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경륜이 생기는 거죠. 복음에 대한 경륜이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복음 운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노하우와 경륜이 쌓이면 그게 잔머리예요. 그게 잔머리 쓰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데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을 하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노하우와 복음에 대한 경륜이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나니까 계속해서 성장이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성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복음은 이해를 하는데 시스템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시스템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음 운동하면 이거 지속 못 합니다. 이해한 사람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시스템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음 운동하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만 일어납니다. 전도운동 계속하는데 그냥 진전이 없는 전도운동. 조금 진짜 열심을 많이 내면은 그 열심만큼 문은 열려요. 그런데 그 문이 우리는 여러분 이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 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아니 가다가 여러분 집을 짓다가 잘못 졌네 다 때려 부시고 또 집을 짓다가 이거 또 잘못했네 또 때려 부시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항상 그래요. 우리가 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냐면 잘 나가다 때려 부시고 다시 시작하고 잘 나가다 때려 부시고 또 시작하고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야.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다 보니까 나오는 거는 잔머리만 엄청나게 늘어나요. 잔머리만. 이 목사들이 그래요. 특히 중직자들이 그래요. 잔머리의 대가들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씩 가야 돼요.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시스템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을 잘 세우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한국을 잘 세우려고. 한국이 있어야지 우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부와 귀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우크라이나 이번에 전쟁 때문에 그냥 50만 명이 죽었는데 여러분 이건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예전 같으면 기도를 많이 했을 텐데 지금은 제가 기도 안 하는데 왜 기도 안 하냐면 이게 너무 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운동이 이게 지금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액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 나도 하나님이 하신다, 너도 하나님이 하신다. 뭐 장로도 하나님이 하신다, 권사도 하나님이 하신다, 집사도 하나님이 하신다, 평신도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죠. 죽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지 산 사람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목사로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 그냥 다 와서 시간 되면 메시지하고 그냥 기도를 끝내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신도들 뭐 이렇게 순서로 세워놓으면 왜냐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뭐 하나 안 하나 그냥 그게 그거거든요. 하나 안 하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러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가장 귀한 거는 당연히 신앙생활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 나가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도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근데 안 바뀌는 거야. 내 생각과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 모르면 안 돼.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야. 그렇게 말하고 내 자신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 말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직접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메시지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안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창조론이, 진화론이 딱 들어가 있어요. 각인이 돼 있어요. 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창조론이다. 그렇지 않아요.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여러분에게 각인된 거는 이 메시지가 각인된 게 아니라 다른 것이 각인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나네? 이거 딱 깨달아지면 여러분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이거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귀신의 역사로 이게 확 바뀐 거예요. 180도로 바뀐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귀신의 역사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단편적으로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구원을 받지 못한 창세기 3장 이후의 불신자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봐야 돼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럼 마귀의 자녀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성경대로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데, 그럼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마귀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다른데, 그럼 마귀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다른 점이 뭐냐?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돼요. 그것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그냥 생각만 해도 달라요. 와, 마귀의 자녀는 저렇구나. 일단 불신자는 양심이 만약에 바르다, 그러면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사람.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것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나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달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 중심으로 확 바뀌어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 스스로 우위를 하죠. 야, 우리가 뭐 머리로는 알지만 신앙생활을 그냥 합리적으로 그래도 좀 세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상관없어요. 융통성 있게 가도 돼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내 삶도 어느 날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는 것도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각인, 이걸 빨리 봐야 돼요. 아, 마귀가 나에게 이것을 각인시켜 놨구나.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각인됐는지 안 각인됐는지 이거 모르면은 근데 지금 이 각인된 것을 모르게 하는 사단이 준 최고의 전력이 뭐냐면 그게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영적 문제예요. 제가 놀랐어요. 영적 문제로 통일을 하더라고요.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돼. 저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여러분, 각인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확 바뀝니다. 그리고 각인된 부분이 생각 속에서는 치유가 됐는데 삶 속에서는 치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각인되고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속담이 딱 맞는 거예요. 3살 버릇이 요동까지 가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원래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뀌느냐?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안 바뀌는 걸 알아야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바뀐다고 생각을 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치유하면 된다고 생각해. 한번 각인되고 뿌리 내려주고 체질화되면 안 바뀝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시급한 거예요. 여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후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본격적으로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최고의 축복 중에 그 하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근데 희한하게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기도 안 하더라고. 기도 안 해도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대. 그래서 내가 참, 뭘 모르는구나. 이 마귀가, 여러분, 사단과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단과 마귀가 불신자들을 꽉 쥐고 있어요. 지금 지구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장악한 단체가 3단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구의 모든 경제와 문화와 모든 시스템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늘 귀신으로 충만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저녁 모여서 귀신 충만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몰라, 그거를.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야?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면,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꼭 힘쓰고 왜 써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가장 편하게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구원받고 너 그냥 힘들게 살지 말고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천국으로 계속 보내주면 돼요. 천국으로 계속 보내주면 되잖아요. 너 구원받았지? 너 죽자 이제? 가장 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기다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엄청난 비밀도 깨달았어.
그럼 이제는 내가 깨달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잘 안 깨달아졌다. 이게 안 깨달아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이거는 기본으로 다 알아요. 신앙, 교회를 그냥 예벌로 다니는 사람은 모르는데 진짜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나는 죄인인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어서 나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지옥도 안 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신앙생활은 180도로 바뀝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제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얘기죠.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거냐? 하나님이 하실 건데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을 안 하면 제자리 걸음인데 그것 또한 이제 사단의 전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확실하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면은 거기에는 진짜 모델적인 교회를 아마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보통 교회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거든요. 땅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계속 정복해 가는 거기 때문에 가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우리 여주회전교회가 세계복음하는데 완벽한 시스템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가 전도해서 50명 되고 100명 되고 1000명 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다면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언약 잡으셔야 돼요. 언약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고 기도하면 우리 후대들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후대들한테는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언약을 잡는다면 저는 확실히 믿어요.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가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좀 별로다. 괜찮아요. 그리스도만 딱 전달되면 돼요. 후대들에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좀 바뀌었다. 뭔가 다른 것 같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다른 교회를 안 가고 여주예전교회를 가야 되겠다. 여주예전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강단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목사들이 와서 또 이 강단에 쓰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이 교회에 오고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까지 계속 올 텐데 그럼 우리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다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100명이 전도가 되고 10,000명이 전도가 되고 한 나라가 막 살아나고 좋죠. 그럼 계속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전도 운동을 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니까 언약은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면 안 돼요. 전도해도 안 된다고 해서 전도 운동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해야 돼요. 하여튼 이제 조직 신학을 하면은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또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속으로 신앙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종교성을 확실하게 갖고 하면 돼요. 이거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종교성을 가지면 멸망당하는 건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생활에 똑바로 하려고 하고 교회를 똑바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살아나요. 근데 이 마귀가 희한한 걸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상하게 성경, 그냥 목사들 중에는 그러거든요. 뭐 성경 안 봐도 된다. 뭐 저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고. 근데 희한하게 쓸데없는 말들이 각인이 돼. 틀린 말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자꾸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도, 뭐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것들이 자꾸만 각인돼가지고, 자꾸만 자로나 우로나 치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축복받냐? 이런 게 각인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각인되면,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말들이 각인됐기 때문에, 이게 교회 생활이 달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다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되네. 이런 거 각인된 사람과,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을 받았다. 그럼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원래는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율법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난 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뭐 이거 잘 모르겠다. 난 복음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도 나는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고 싶다. 그러면 종교성을 확실하게 가지면 돼요. 그러면 축복받습니다. 괜찮아요. 종교생활 잘해가지고 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제 중직자들 중에, 목사들 중에, 교회를 다녀서 나는 망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 못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잘 됩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를 성공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설교가 잘하면 그 교회는 부흥되고, 설교 버벅거리고 설교 제대로 못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가 되고, 그냥 육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하면 다르죠.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세워야 돼요. 모델적인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약만 잡고 운동을 안 하면 제자리입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약만 잡고 그 언약을 전달해주면, 그 언약을 전달받은 사람이 운동을 일으키면 살아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운동을 하면 눈에 보이게 살아납니다. 그러나 언약만 잡고 있으면 변화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 변화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실하고 복음 깨달은 거 확실하고 내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일 속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은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안 하면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보여주세요. 저는 안 보여줍니다. 제가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여주면 기준이 돼버려요. 아닌 것 같죠? 제가 기준이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목사가 시작을 하면 목사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목사 그릇만큼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은 이 교회는 무한대가 됩니다. 엄청난 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지 살아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